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실 텐데 지금 추수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함께 추수 시리즈로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은 첫 열매로 변화되라라는 제목입니다. 첫 열매로 변화되라. 자, 변화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화되려면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장하려면 변화돼야 합니다. 이게 웬 수수께끼 같은 얘기냐 이렇게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장하려면 우리가 성장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우리 군사들 훈련 받으시는 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성장하고 싶다, 성숙하고 싶다, 정말 좀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잘하려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해야 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근데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장해야 된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오늘 제가 이제 이 첫 열매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첫 열매로 변화되라. 첫 열매를 우리가 이해하고 첫 열매에 대한 계시가 오면요,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변화되기 싫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절대 손 안 들겠죠. 변화되기 싫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삶이 만족하다는 얘기예요. 자기 삶에 지금 100% 만족하다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우리 코리안들은 손 안 들어요. 이럴 땐 절대로. 근데 변화되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은 다 손 들죠? 그렇죠? 변화돼야 합니다, 우리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엄밀히 말하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변화되었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미 변화되었다예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우리 삶에서 적용을 해보면요, 변화가 안 된 것 같이 보이고 실제로 안 되니까 삶을 살다 보면 너무 우리가 실수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짓고 사실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요, 오늘 이제 첫 열매에 대해 말씀을 증거한다고 했는데 이 첫 열매를 공부를 하고 나면 변화라는 게 정말 나의 삶에 있어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성경의 호세아서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어떻게 된다? 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여러분, 그럼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은 뭘 말합니까? 그 지식은 세상의 지식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뭐 배워야 될 여러 가지 복잡한 이론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참된 진리의 지식을, 그 지식입니다. 바로. 자, 그럼 여러분 안에 진리의 지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대답을 안 하네.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있어요, 없어요? 진리의 지식. 예, 여러분에게는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간첩입니다. 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좀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렇다면 자, 지금 이 시리즈가 추수 시리즈입니다. 추수 시리즈란 얘기는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제가 전제를 깔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긴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진짜 마지막 시대인 것 같습니까? 일단 그것부터 좀 확인을 하고 제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시대라고 안 믿는다면 제가 말하는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는 걸 믿으신다면, 진짜 믿는다면, 아, 지금 진짜 말세인가 보다, 엔타임인가 보다, 이렇게 믿으신다면 오늘 공부하는 이 메시지가요, 여러분에게 크게 다가올 겁니다. 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 아멘. 이게 지금 그 사도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기도. 이렇게 초대교회 사도들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초대교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샘플이에요. 모델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보고 이걸 하라는 거예요. 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예언적 선포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예언적 선포가 일어나면 우리에게는 위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예언적인 선포인데, 그게 단순히 그냥 뭐 어떤 예언을 받아서 선포한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진리를 내가 뱉을 때 그것이 바로 예언적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예언을 받아서 예언의 은사가 와서 그거를 선포해야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예언적 선포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시대는 사람들이 뭐가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나냐면 헷갈리는 때예요. 헷갈리는 때. 마지막 시대의 특징 뭐다? 헷갈린다. 왜 헷갈리냐? 다 비슷비슷해요.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어요. 막 이렇게 이제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이마트 같은 데 가보면, 이마트 트레이더스 뭐 이런 데 여기 있잖아요. 가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막 쌓여 있잖아요. 이렇게 막 천장까지 물건이.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물건을 이렇게 보면은 그 많은 물건 중에 내가 이제 구입을 할 때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매님들은 망설여지죠. 그죠? 이걸 살까? A를 살까? B를 살까? C를 살까? 막 망설여지잖아요. 그래서 꼼꼼하신 분들은 막 이렇게 보잖아요. 뭘 살까? 저는 그냥 어떻게 사냐면 눈에 꽂히는 대로 그냥 삽니다. 그냥 딱 첫눈에 들어왔을 때 마음에 드는 걸 사야 돼요, 저는. 왜냐하면 이거를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오랜 세월 물건을 사면서 깨달은 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마음에 든 걸 사라. 이게 제 원칙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고르다 보면 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이제 우리 아내하고 가끔 이제 이렇게 옷을 사러 가면 이렇게 옷을 고르잖아요. 그러면요 끝이 없어요. 이 A를 보면 B가 좋아 보이고, B를 보면 C가 좋아져 보이고, C를 보면 D가 좋아져 보이고, 막 이렇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그러면 이걸 이제 한 몇 번 이렇게 옷을 입어보잖아요. 머리에 혼란이 와요. 그래갖고 이건지 저건지 뭐가 좋은지를 전혀 모르겠어.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나만 그런가? 하여튼 제 얘기예요. 여러분이 안 그러시다면 뭐. 근데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마음에 든 거 그냥 그거 사요. 그럼 빨리 끝나요. 근데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가 바로 이와 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이게 진리인지 저게 진리인지 뭐 유튜브 보십시오. 유튜브에 수많은 설교, 수많은 공부, 뭐 수많은 강의 막 올려져 있습니다. 근데요, 어떤 게 진짜 능력 있는 메시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게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지막 시대에는 분별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분별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이 분별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거의 핵심 키는 이거예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분별의 능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해요, 보통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착각하고 살아요, 저도. 근데 이제 여러분보다는 제가 훨씬 능력이 더 낫다고 일단 전제를 하고 말씀드려 볼게요. 분별의 능력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그냥 막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막 책을 많이 읽고 저처럼 막 공부를 무지막지하게, 저는 취미가 책 읽기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면 뭐 또 그게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보통의 사람인 경우에는 이 분별 능력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뭐 제가 지금 말했잖아요. 물건이 많은데 그게 그거 같단 말이에요. 다 비슷해 보인단 말이에요.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인지 저게 진리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도 짝퉁 기독교가 무지무지 많아요, 여러분. 물건도 가짜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물건도 가짜가 있어요. 어떤 그 여자분이 쇼핑을 하다가 뭐 이 물건을 이제 좋은 걸 사려고 하다가 막 욕심을 부리다가 가짜 물건 사고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저번에 우리 우리 저기 유영재님 사랑하는 유영재님 집에 제가 잠깐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 중고 나라에서 물건을 사는데 사기를 맞았대요. 예, 돈을 붙였는데 안 왔대요. 알고 보니까 가짜인 거예요, 가짜.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이 분별 능력을 갖는 데 있어서 영적인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키는 뭐냐면요, 여러분 안에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갈급함이 과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 그 영적인 갈급함이 진짜 갈급하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최고다, 이게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약 한 90%, 90 몇 프로 된다. 그럼요, 그런 사람들은요, 잘못된 영에 끌려갈 확률이 줄어듭니다. 많이 줄어들어요. 왜냐면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무엇인지가 딱 그냥 본능적으로 느껴져 버려요. 그게 알아져 버려요. 그냥 딱 듣는 순간, 설교를 딱 듣는데, 아, 저 사람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저 사람 쇼하고 있네. 아, 저 사람 지금 자기 뭘 자랑하고 있네. 막 이렇게 딱 그게 오는 거예요, 영적인 느낌이. 그게 영적인 갈급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체크해 봐도,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알고 보면요, 대부분 영적 갈급함이 없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두 가지. 자,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이 영적 갈급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옆에다 좀 잠깐 놓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두 가지예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는 뭐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냐면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게 필요하고요. 첫 번째는 맞죠? 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포함해서, 성령님 포함해서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예요. 가장 그냥 쉽게 우리가 얘기하는 게 항상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중심이에요. 중심.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되면 여러분은요, 완전히 변화될 수 있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성령의 능력 받는 거, 여러분 마음대로 되든가요? 능력을 오늘 주님 저 아침에 딱 기도하고 일어나서 샤워를 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능력 주신대 막 그러면서 자기가 막 호들갑을 떨면서 일어나가지고 능력을 주신대 하면서 이렇게 호들갑을 떤다고 능력이 올까요? 안 와요. 성령의 능력은요, 전적으로 그분께 주권이 있어요. 그분이 주실 때만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아무리 달라 그래도 바로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주시겠죠. 그러나 언제 줄지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게 또 하나 있다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시간을 쓰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이상한데 대답하는 게 시원찮은데 없다고 생각하나 봐. 우리가 그렇게 가까이 가면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시간 안 쓰니까 그런 거죠. 내가 시간 안 쓰는 거야. 바쁘긴 바쁜데 뭐 막 돌아다니긴 하는데 별로 주님하고 시간을 보낸 건 없는 것 같고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열심히 뭐 새벽 기도도 하고 막 별걸 다 하는 것 같은데 전부 프로그램 같고 느낌이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탈피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시간을 쏟는 만큼 우리는요, 영적인 갈급함이 점점 깊어집니다. 깊어져요. 이게 갈급함이라는 게 깊이가 있어요. 영적인 갈급함이 센 사람은 그만큼 분별력이 강해집니다. 왜요? 분별력은요, 객관적 지표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무슨 있습니까? 무슨 책이 있어가지고 매뉴얼, 그래가지고 매뉴얼을 보면 거기에 뭐 이단을 분별하고 뭐 이게 가짜인지 뭐 이게 진짜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건지 분별하는 매뉴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분별하는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 분별 능력이 어디서 온다? 영적인 갈급함의 정도에 따라서 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갈급하냐 이걸 모른다고 사람들이 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계속 기도를 하실 거고 저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군사 훈련 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두 가지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 옛날에 이제 1800년도에 사역했던 미국의 어떤 한 사역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텐데, 마리아 우드워스 애터라는 분이 있었어요. 여자분인데 꼭 우리 손선미 선교사처럼 여자예요, 여자. 근데 이 여자분이 1844년도에 태어났어요.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났는데 아주 가난한 농촌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제 주님을 13살 때, 그때가 이제 한참 미국의 3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날 때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부흥이 되고 막 각성이 일어나고 깨어나고 뭐 이렇게 할 때, 그게 이제 The Third Great Awakening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세 번째 영적 대각성운동인데, 그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때 이 마리아 애터도 구원을 받아요. 그때 나이가 13살.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아니 주님 앞에 이렇게 뭘 알아야 좀 되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기초적인 걸 좀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갈급함이 더 생기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사역자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자기는 그럴 수도 없고 여자잖아요. 그 당시에는 여자가요, 여기 서서 이렇게 설교한다는 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게 제가 농담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아예 명함도 못 내밀었고요. 그 당시에 미국이 어떤 상태였냐면 여자들은 투표권도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미국이 지금의 미국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래서 여자는 거의 사람 취급을 못 받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때니까 자기가 감히 나가서 사역을 한다, 설교를 한다, 이거 생각할 수 있겠어요? 생각 못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교사도 하고 싶고 주님 앞에 목회자도 하고 싶고, 하여튼 뭐 주님이 써주시만 한다면 나는 어떻게든 주님 앞에 그냥 물불 안 가리고 좀 쓰임 받고 싶은데요, 여자라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막 주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포기가 되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러다가 덜컥 어떤 남자하고 이제 교회에서 알게 된 어떤 남자인데 이 남자가 바로 우드워스예요. 우드워스. 그래서 중간에 마리아 우드워스 애터라고 돼 있는데 이 우드워스가 그 남편 성을 따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HP 우드워스라고 하는데 이 우드워스라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돼요. 덜컥. 그래가지고 자녀를 6명이나 낳습니다. 애를 6명 낳으신 분 있어요? 이 자리에? 없죠. 예, 애터가 6명 낳았어요. 애를. 근데 이 남편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이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약간 회색지대. 교회를 다녀도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는 사람. 그리고 거의 안 믿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아내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싫어하고 지도 교회 다니면서 이런 분은 좀 식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있다가 주님이 이 애터에게 나타나십니다.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요. 근데 환상에서 주님이 애터의 손을 잡고 들판으로 갑니다. 들판이 어디냐면 이게 황금 들판이에요. 추수하는 그런 들판. 근데 그 들판에서 이제 이렇게 벼가 있잖아요. 벼가 논에 벼가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앞에서 애터가 설교를 하니까요 벼가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 환상에서 이렇게 벼가 쓰러지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애터가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예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주님이 무언가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를 쓸 테니까 네가 순종해라 뭐 이런 얘기겠죠. 이제 그러고 난 뒤로 애터의 마음속에 그게 온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제 주님이 저에게 명령하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게 확고해진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애터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자기가 신학교를 다녔습니까? 무슨 사역을 해봤습니까? 그냥 교회 다닌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는 여자예요. 단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확실한 이 증거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느 날 이 애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이제 너는 나가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라. 이게 무슨 퉁탄지 같은 소리야. 근데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애터의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전부 다 우는 거예요. 뭐 설교 배운 적 없어요, 이분은. 그리고 설교 준비 안 합니다, 이 사람은. 특징은 뭐 저는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이 애터는요 설교 준비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대요. 어떻게 하냐? 올라가서 성령님이 말하는 대로 말만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런 분들 보면 진짜 신기해요. 제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솔직히. 정말 신기한데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저는 어떻게 하는지 좀 그거 배우고 싶어요. 전 진짜로. 우리 집에 있는 두 사람도 그렇게 비슷하게 해요. 아닐 때도 있고 뭐 하여튼 우리 집에 있는 저 말고 두 사람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이 애터도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야기는 정말 많아요. 스토리가. 하여튼 막 사람들이 설교만 하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그 환상에서 나왔잖아요. 벼가 쓰러졌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전까지 그렇게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답니다. 역사상 설교를 하는 도중에 사람들이 쓰러지는 이런 체험을 하는 경우가 없었답니다. 근데 마리아 애터의 사역 이후부터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반대를 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애터를 싫어하는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고, 특히 누가 싫어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예, 저 같은 남자들이, 이 놈들이.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와가지고 한 번은 어떤 또 변호사가요, 의사가요, 이 애터를 추적하려고 이 여자가 진짜 쇼를 하고 있구나, 완전히 사람들을 마귀한테로 인도하고 있구나, 안 되겠다, 막 이게 울분이 끌어가지고 이제 어떤 의사가 와가지고요,
에터의 집회에 온 거예요. 그래갖고 방해를 놓으려고 딱 들어오는데 세상에 거기 갔더니 자기 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집회에. 아니 자기가 방해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너 여기 왜 있냐 그러니까 아빠 막 울면서 아빠 저 회개해요. 근데 그걸 듣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자기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의사가요 그 에터가 이제 앞에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래갖고 그것도 3시간 동안이나 거기에 쓰러져 가지고 누워 있었대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3시간 동안 누워 있었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도저히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의사가요 나중에 사역자가 됐대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스토리가요 지금 제가 말한 스토리가 그냥 아주 짤막한 단편일 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고요 에터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요. 특징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이분은 딱 설교를 하고 처음에 이분이 처음부터 치유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엔 치유할 줄 몰랐어요. 그냥 설교만 했어요. 근데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쓰러지고 나면 사람들이 머리가 시원하고 몸이 뭐 좀 나은 것 같다 그러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여튼 그전하고 달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에터를 초청하려고 두 부류예요. 어떤 부류는 극렬하게 반대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들은 극렬하게 좋아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교회에서 초청을 할 거 아닙니까? 초청을 해서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에터를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게 1800년도 후반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여러분 오늘 처음 들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이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사람도 있었구나. 좀 배우세요. 이거를.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너무 몰라요. 이거를. 미국에 1800년도면 그때 우리 한국은요 정말 하얀 옷 입고 버선 신고 그러고 다닐 때예요. 그때가 우리 한국이 바로. 근데 이 에터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의 권능을 부어주셨는데 그 임재의 권능은 뭐였냐면요 사람들에게 성숙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강력한 기름 부음이었대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성령 충만 받고 그냥 은사 받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에터의 사역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임재의 권능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이 쓰러진다는 게 뭐 어떤 그 목회자들이 와가지고 에터한테 막 항의하고 그랬대 한 번은. 그러면서 왜 당신은 마귀한테 이렇게 이끌도록 이런 사역을 하느냐? 당신 이단이다. 당신 완전 미쳤다. 이러면서 막 이제 목회자들이 항의를 하러 왔대요. 근데 항의를 하러 왔는데 몇 명이 왔는데 거기 이제 집회에 와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추측 한번 해보세요. 예, 너무나 잘하네요, 여러분이. 어떻게 알았어? 쓰러져 버렸어요, 거기서. 근데 이분들이 쓰러지고 난 뒤에 한 고백이 마리아 에터는 쇼를 하는 게 아니었다. 진짜였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임재의 권능을 추구하는 사역자는요 쇼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냥 쓰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임재의 권능이 너무나 압도돼 가지고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게 돼요. 성숙한 삶을 추구하게 돼요. 자꾸 내가 성장하고 싶어져요. 왜 성장하고 싶을까? 막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성장하면 막 목에다 힘주고 나는 손선미 정도 돼 막 이러면서 나는 에터 정도 돼 막 이러면서 막 뻐기려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목적이 아주 단순해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거밖에 없어요. 성숙하고 주님을 만나려면 좀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주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성숙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요셉, 여호수아, 다니엘 이런 사람들, 바울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상의 영을 극복할 수 있는 비밀은 뭐냐면 성숙이에요. 성장이에요.
여러분이 성장하면 세상의 영을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분별력도 생겨요. 분별력이 생긴다고. 에터가 사역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제기했던 의문이 뭐였냐면요, 도대체 저게 성령이 하는 거야, 마귀가 하는 거야, 이거예요. 이 의문이. 도대체 저 여자가 하는 게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인간관계를 할 때, 제가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가장 중요한 비법이 뭘까요? 그 비법은요, 그 사람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칭찬해 주고 그 사람이 용기를 얻도록 계속 좋은 말을 해 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칭찬이에요. 칭찬. 근데요, 아부는 다 알아요. 그 사람도. 아, 이 사람이 아부하는구나. 그건 안 통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진짜 칭찬. 아, 진짜 이 사람 잘한다. 이렇게 그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 우리 유대일 형제님 운전 진짜 잘한다. 뭐 이런 칭찬, 이런 거. 네. 그런 이제 칭찬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마음을 열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마음을 연다는 건 뭐냐면 감정적으로 이미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걸 의미해요. 이게 감정적으로. 그래서요, 인간관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감정이 오고 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부부 사이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힘들잖아요. 네, 저도 굉장히 힘든데. 왜냐하면 아내는 제일 편하니까 말을 함부로 하게 돼 있어. 이게 막 나간단 말이야. 네, 근데요,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뒤에 그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첫 열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있거든요. 그걸 배우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그걸 묵상을 하고 나니까, 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는 걸 제가 정말 깊이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극복하고 이 세상에서 우뚝 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진짜 사람과의 관계도 좋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두 개 다 좋기를 원하시죠? 인간관계는 그냥 막 상관없어요. 뭐 인간이 그러든지 말든지 저 인간이 그러든지 말든지 난 하나님하고만 좋으면 돼요. 이러면 돼요, 여러분? 그건 가짜예요. 인간하고도 나쁜 사람은요, 하나님하고도 나빠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인간하고 관계가 나쁜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이거는 나는 할 수 있고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이 인간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비밀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 있는 본문 말씀 한번 봅시다. 자, 거기 그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먼저. 자, 여기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잠자는 자들의 무슨 열매? 첫 열매가 되었다. 이 첫 열매라는 거는 구약 성경에 보면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초실절. 여러분 유월절 들어보셨죠? 예,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이렇게 쭉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명절 중에 제일 중요한 명절입니다. 유월절은 뭘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초실절은 뭐냐? 첫 열매를 상징합니다. 첫 열매. 초실절이라는 것 자체가 첫 열매예요. First fruit, 첫 열매. 그래서 초실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잠깐 하면, 초실절은 첫 열매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나중에 보면은 초막절까지 연결이 돼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지금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23장에 보면
무교절, 초실절, 초막절을 쭉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무교절은 뭐 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무교절은 뭐 하는 절기?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거예요. 그죠? 대표적으로 무교병이니까, 무교절이니까. 그게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넘어가고 두 번째, 초실절. 초실절은 뭐라고요? 첫 열매의 절기다. 말씀드렸죠? 첫 열매, 첫 번째 수확을 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수확. 초막절은 이미 수확을 다 끝낸 거죠. 자, 그러면 이 첫 열매는 뭐냐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열매를 주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수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데, 우리가 인생에서 제가 그 재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뭐 기름 부음이나 뭐 재정의 어떤 원칙 이런 것들 뭐 강의도 하고 옛날에 그랬는데, 재정 굉장히 중요해요. 돈 문제. 근데 돈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핵심 키가 어디에 들어있냐면요, 바로 이 첫 열매에 들어있어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지난주도 했고 뭐 계속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선포했잖아요. 재정의 증가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첫 열매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진짜 부자가 되지 못해요. 이 첫 열매가 뭐냐면 주님께 속한 거예요. 주님께 속한 거. 그리고 첫 번째 수입. 근데 이 첫 번째 수입은 뭐다? 주님께 다 드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를 직장을 이제 처음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직장 들어간 데서 첫 번째 월급 타잖아요. 그러면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요, 그 뒤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원리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는 그 뒤에 모든 너의 수입은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왜? 네가 첫 번째 열매를 드렸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못 믿으시면 실험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알바를 했잖아요. 알바를 첫 번째 했는데 첫 번째 수입 받았어요? 다 드려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요, 그 뒤에 수입 내가 책임져 줄게. 근데 첫 열매를 안 드린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너는 내 거 안 가져왔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 뒤에 수입 책임 안 져. 네가 알아서 해. 조물 먹던가 뭐 부도를 맞든가 나 신경 안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시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에 있어서 매일의 시간도 될 수 있고 한 달의 시간도 될 수 있고 1년의 시간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년으로 따지면 1월 1일이 첫 열매예요. 그래서 1월 1일 날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1월 1일 날 이렇게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쓰는 쪽으로 모든 걸 맞추는 거예요. 초점을. 막 이렇게 어떤 뭐 다른 활동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온전히 그걸 쓰는 거예요. 1월 1일 날은. 그리고 첫 번째, 이게 매월이 있으면 매월 첫째 달이 있죠. 첫째 날, 1일 날. 1일 날은 또 주님 앞에 시간을 많이 쓰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루에 있어서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시간, 눈을 깨고 떴을 때 첫 번째 시간,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해야죠, 그때.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그게 시간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실천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첫 열매로 거둘 수 있는 열매 못 거둬요, 절대로. 내가 시간도 첫 열매를 드린 적이 없고 돈도 드린 적이 없고 나의 어떤 무엇이든 마찬가지예요. 다 첫 열매를 드린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책임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게 바로 첫 열매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첫 열매로 해당되는 이 초실절이라는 절기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지금 첫 열매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23절 말씀.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여. 첫 열매가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그리스도. 그럼 첫 열매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초실절 자체가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이게 콘스탄틴이 장난을 쳐가지고 이스터라 그래서 무슨 이방 종교에 해가지고 계란을 삶아 먹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토끼 뭐 나오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전부 이방 종교에서 나온 거야. 이스터란 말 자체가 그래요, 이게. 예. 이방 여신을 섬기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있던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기독교하고 합쳐서 짝퉁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부활절이에요. 근데 실제로 성경적인 부활절은 언제예요?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초실절이 바로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매번 초실절을 기념할 때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되느냐? 성경에서 첫 열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첫 열매. 자, 그러면 부활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부활. 예수님 부활한 사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만큼 부활은 중요한 거예요. 자, 성경에는 부활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나사로의 부활, 여러분 들어보셨죠? 나사로가 3일이 됐어요. 3일이 됐으면 시체가 이미 썩은 거예요. 썩어서 이미 막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정도 되면 이 죽은 자의 부활 사역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좀 꺼려질 거예요. 이거 못하는 거 아니야? 막 겁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3일 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실절에 주님이 부활하신 건데 이 부활은 첫 열매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첫 열매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신앙이 안 돼요. 부활을 안 믿으면 신앙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부활은 우리의 모든 능력의 원천이에요. 이게 우리의 파워, 능력의 원천이 바로 이 부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거듭남이란 말 들어보시죠. 거듭남. 그렇죠?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태어났는데 다시 한번 태어난다라는 게 거듭남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거듭남이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지 부활을 안 믿으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거듭날 때도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부활은 기초교리에도 나와요. 기초교리 히브리서 6장에 여러분 배우셨죠? 예. 기초교리 있죠? 회개, 믿음, 침례, 안수, 부활, 심판 이렇게 6가지. 이 기초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고 또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딱 기초를 세우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기초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기초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근데 이 부활이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초점이 부활이 돼야 되거든요. 초점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 부활의 능력을 받아서 쓸 수가 없어요. 부활 속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 본문에 보면은 뒤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게 몇 절에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부활은 사망을 물러가게 하고 부활은 사망을 제거하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여러분이 그거를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고 내가 주님 앞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실절이에요. 초실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열매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첫 열매가 부활이구나. 이걸 이제 좀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이 계시가 오고 여러분 안에서 실제화가 되면요, 여러분은 변화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열매로 변화된다고. 첫 열매로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다음 단계로 계속 올라가는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초가 약해요. 이 부활의 능력을 모르고 부활에 대한 이 진리를 정확하게 모르고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기초는 약해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요? 예,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도 이 세상에 많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안 믿는 사람 많아요. 다른 종교에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뭘 말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뭘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예수님의 부활은 기적이다. 아멘? 기적이죠.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요. 기적이죠. 주변에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던가요? 많이 안 일어나죠. 거의 없죠. 근데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럼 그걸 뭘 말하냐면 나중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첫 열매니까 나중에도 부활의 이런 능력이 열매로 맺힐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이 열매라고, 첫 열매라고. 그러면 뒤에도 추수 때도 열매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도 부활이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요, 마지막 때에는 이 부활의 역사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추수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막 살아나요. 살아난다고 막 죽었는데 벌떡벌떡 일어나요. 영안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막 기절할 거야. 막 분명히 죽었는데 넣어놨는데 일어나 버렸어. 시체가 막 난리가 나는 거야. 막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 건데, 첫 열매와 변화가 어떤 이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초실절은 첫 열매다. 그리고 그 첫 열매는 부활이다. 얘기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자,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와 진리예요. 자, 여기 이 첫 열매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중요한 이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은혜와 진리.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거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이 말한 이 예수님의 그 실제적인 실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은혜와 진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게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잠언 20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솔로몬 왕을 얘기를 하는데, 솔로몬 왕은 지혜를 대표하는 왕이에요.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일을 할 때는 이 사람이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솔로몬 왕을 잠언 20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인자하고 진리가 나와요. 이 인자는 영어로 kindness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truth 이렇게 변환할 수 있어요. kindness, 인자 뭐예요? 좀 더 우리나라에서 그냥 사전적으로 직역을 하면 kindness는 친절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친절하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런 뜻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자는 원어를 찾아보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요. 헤세드.
이 헤세드가 사랑이란 뜻도 있고 자비라는 뜻도 있고 긍휼이란 뜻도 있고 충성이란 뜻도 있고 은혜라는 뜻도 있어요. 이렇게 많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요, 친절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게 이런 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사랑도 들어있고 자비도 들어있고 그게 인자예요, 인자. 근데 그 인자가 바로 뭐를 한다? 이 솔로몬 왕을 굳건하게 세운단 말이에요. 왕위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첫 열매에 있어서 우리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두 가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인자와 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보면 여러분 잠언 성경 한번 펴보세요. 이거는 한번 좀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중요하니까. 그 고린도전서를 잠깐 꼽아놓고 잠언 3장에 보면은 3장 3절 4절을 한번 봅시다. 잠언 3장 3절 4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자, 그대로 한번 보세요. 본문을. 여기 처음에 나오죠. 인자 나오죠. 그렇죠? 진리 나오죠. 어떻게 하라고요?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 네 목에 매라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라고? 네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네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와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목에 매래요. 마음판에 새기래요. 자, 그럼 인자와 진리 너무 간단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인자는 헤세드라고 말씀드렸죠. 자, 진리는 뭐예요? 에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신실함, 뭐 안전, 성실성, 뭐 확고함 이런 뜻이 있어요. 에메드라는 단어는. 그래서 이 헤세드와 에메드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이 첫 열매에 있어서는 중요한 원칙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배운 거예요, 이걸. 인자와 진리를 갖고 있으면. 그러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가장 온유한 사람, 카인드네스, 친절한 사람. 가장 온유해서 이 모세를 따를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전 모세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얼마나 온유했는지 궁금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게 하고 싶고 인간 관계도 좋게 하고 싶잖아요. 모두 다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두 개를 다. 자,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인자와 진리 중에. 만약에 두 개가 다 필요한데 좀 더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진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뭐를 하면 더 좋을까요? 인자를 쫓아가야 돼요. 인자. 인간관계에서 인자, 카인드네스. 자비하고 긍휼하고 충성스럽고 은혜가 있고 이런 거. 이런 걸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인간관계는 성공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 헤세드예요. 바로 인자예요. 인자. 이걸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러면 네가 존귀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존귀하게 본다는 거죠. 사람들도 너를 좋아한다는 거죠.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설명을 다 드렸고,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첫 열매로 변화되라라는 오늘 이제 주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했는데, 자, 여기 그 본문 말씀 24절 고린도전서 15장에만 돌아와 보세요. 24절에 보면은,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24절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첫 열매,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첫 번째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였고, 제가 계속 지금 추수 시리즈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첫 열매는 초대교회의 첫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그걸 다 이루셨어요. 그게 우리가 첫 열매를 따라가는 이유죠. 자, 그러면 그 첫 열매가 쭉 이어져서 지금까지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당연히. 그 열매가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마지막 때에 대추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말씀하는 거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 여기 지금 금방 읽은 본문에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통째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왕으로도 강림하시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주님 하나님께로 올려버려요.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제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부활이 바로 첫 열매와 연결되어 있고 부활이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부활을 인식하고 부활을 배우면 부활을 아는 사람은 능력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부활을 조금 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부활을 얼마만큼 우리가 쓸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부활을 얼마만큼 내가 내 삶 속에서 인식하고 깨닫고 경험하고 이 부활을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상태로 가져올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부활이 말로만 부활이야, 부활. 그게 아니라 모든 삶의 초점이 부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초점이. 왜? 그 부활이 우리를 살렸고, 그 부활이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부활이 마지막 때의 능력으로 임할 거고, 그 부활이 모든 사망을 이길 것이기 때문에. 아멘. 예. 그래서 이 부활을 우리가 우리 능력의 원천으로 딱 갖고 와야 돼요. 첫 열매 속에는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첫 열매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부활. 아멘. 예. 그래서 실제로요, 그 에터, 아까 마리아 에터 얘기를 했는데, 마리아 에터 이 자매님도 사역을 하실 때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이렇게 할 때요, 하나님이 치유의 능력을 이제 사용하라고 하루는 그랬대요, 에터한테. 그동안은 이제 치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사역을 전혀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기도하는데, 이제부터는 치유 사역을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에터한테. 그래서 이제 치유 사역을 하는데 손을 얹으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이거 뭐 간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예요. 수많은 간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치유가 일어나면서 이제 에터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능력으로 오신 분인데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이 치유의 능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부활의 능력인 거거든요. 모든 질병은 전부 죽음으로 가기 위한 전초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을 깨뜨릴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부활에 대한 어떤 소망과 초점을 가지고 나아가면, 내가 부활한다라는 걸 딱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망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제 얘기 이해되세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부활이라는 어떤 개념을 내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망이 전혀 침범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죽어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죽었어요. 근데 다시 살아난대. 무슨 소용이 있어, 죽으면? 소용이 없잖아. 죽어봐야 다시 살아날 건데. 그래서요,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부활의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요, 치유의 능력도 동일하게 엄청난 능력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죽음이 오고 사망이 오고 질병이 와도 결국은 부활할 거니까. 아멘?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아, 부활은 바로 그런 거구나. 부활은 모든 걸 살리는 거구나. 부활은 생명이구나. 부활은 그 안에 생명과 한 세트를 이루고 있고, 부활 자체가 나가면 모든 걸 그냥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싹 다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많이 얘기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다 부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부활의 능력을 오늘 이제 공부하면서 이해해야 되는 거는 첫 열매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열매를 우리가 끌고 와서 결국 마지막 때 대추수까지 오려면요, 이 첫 열매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 부활의 사건을 여러분이 끌고 오지 않으면요, 이 대추수 때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가장 핵심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가장 핵심이. 아멘. 그래서 이 부활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딱 잡으세요. 아, 나는 부활할 수 있구나.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요, 질병이 올 수가 없어요. 귀까지 껴 와봐야 뭐 죽기밖에 더해. 우리가 이제 늘 하는 말로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살려버리니까 부활은.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마귀가 도저히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도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보니까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인데 우리도 첫 열매구나. 아, 이걸 또 배우게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할게요. 정리를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 공부한 거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초실절 첫 열매는 뭐예요? 첫 열매는 부활이에요. 부활. 첫 열매는 부활로 연결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항상 딱 공부를 하고 나면 이 생각, 아, 첫 열매는 부활이구나. 부활. 첫 열매가 뭐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부활이구나. 그 부활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살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사망과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살면, 네. 죽어도 다시 살아나요. 죽어도 다시 살아. 우리는 불사신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첫 열매는 어떻게 변화시킨다?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두 가지 키가 있다 그랬죠.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변화시킨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인자가 우리를 종기 여기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헤세드와 에메드, 이 두 가지예요. 아주 쉽습니다. 이 인자와 진리, 이게 첫 열매 속에 들어있는 한 세트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아, 주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알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어린애는 그 수준에서만 주님을 아는 거예요. 꼬마는 꼬마 수준에서 부모를 아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수준에서 주님을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보는 이게 눈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게 성숙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자와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인자를 배워야 돼요. 인자. 긍휼한 마음, 친절한 마음, 온유한 마음, 모세와 같이,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란 모세와 같이, 그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다 100점이에요. 100점 승리. 그 다음에 진리, 에메드, 진리를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데요, 어떤 담도 없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분별력은 뭐에서 온다? 갈급함에서 온다. 갈급함이 세면 셀수록 영적 분별력이 증가해요. 이게 비례적으로 같이 그래프가 올라가요. 그래서 영적 갈급함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진리를 얼마만큼 인식하고 알고 그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갈급함이 더 세지게 돼 있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알면 알수록 점점 더 깊은 그 맛을 느끼는 거. 그렇죠? 음식을 먹을 때 깊은 맛을 느끼잖아요. 깊은 맛을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진리의 소중함과 그 안에 있는 깊은 하나님의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지막 때에
계시가 풀어져 나오고 첫 열매가 지나고 나서는 이런 모든 계시가 다 풀어져 나와야 돼요. 안 풀어져 나오면요 마지막 때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말씀 전할 때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마지막 때에는 이런 모든 계시들이 예언적 선포로 풀어져 나오면서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동반돼요. 이게 마지막 때, 추수 때.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아 주님, 제가 정말 인자와 진리를 붙잡으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목에 매겠습니다. 내 마음판에 새기겠습니다. 잠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 함께 우리 눈을 감고 고개를 좀 숙이시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실 텐데,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그 함께 공부했던 이 부분, 첫 열매를 오늘 좀 공부를 했는데, 첫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 이 부분을 공부했는데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저에게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해주시고 더 많이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활을 확실하게 내가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첫 번째는 기도하고요,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자와 진리를 제가 더 많이 훈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인자와 진리 확고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내 목에 매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해주십시오. 이 인자와 진리를, 성경에 있는 이 중요한 것,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더 변화돼야 성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주님 앞에 통성으로 우리 다 함께 방송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로 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